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색상향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1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기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파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고별 설교, 또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여러 민족이 이미 성읍과 성벽을 짓고 살고 있는 땅이었으며 이는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의 근간,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와 경제, 정치와 군사, 법과 제도 등 가나안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인 영역을 미쳤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컴퓨터에 비유하면 마치 윈도우와 같은 가나안 사회의 운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광야에서보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살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풍습이 작동하는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으며 그 중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애굽 문화를 경험한 정도였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크고 높은 성읍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느꼈을 문화적인 차이와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온갖 화려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또 그것이 매혹적이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의 유혹이 상존하는 위험한 땅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율법 순종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의 여러 우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길입니다. 왜 모세가 12장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가나안의 산당을 파멸하고 제단을 헐고 신상들을 깨트리고 불사를 하고 한 것일까요? 그만큼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그렇기에 우상 숭배에 물들기 쉬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도 나오듯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자는 우상 숭배 유혹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꿈과 기적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깝고 친한 사이를 내세워서 은밀히 유혹하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선동해서 공적으로 유혹하는 집단이나 공동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 유혹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가르칩니까? 단호하게 뿌리치고 철저하게 뿌리 뽑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한 사람의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고 한 가정의 우상 숭배로, 더 나아가 한 성읍의 우상 숭배로 전염되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은 결국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라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라고 그 땅을 주셨다면 굳이 가나안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길이고 이 길은 생명과 복으로 향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은 곧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길이며 이 길은 죽음과 저주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며 또 포악과 불의를 일삼으며 살았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다른 말씀의 길을 가야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다른 결과, 즉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앞에 우리 앞에도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두 길 중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혹과 방해와 반대와 선동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철저하게 뿌리 뽑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 밖에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짐과 소망과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걷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단지 그들만 편안하고 배부르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보여줌으로써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는 이 거룩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단지 나 하나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 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또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힘을 북돋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